하나님이 여기 계십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히브리서를 지금 뭐가 이렇게 어수선하네요. 죄송합니다. 히브리서를 설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아마 이번 주에 이야기하고 다음 주면 이제 끝날 것 같은데요. 결국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새 언약의 공동체를 잘 이루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히브리서 우리 처음에 시작할 때 사람들이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어려움은 두 가지였는데 하나는 신앙적인 혼란함이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믿고 있는 게 맞는 것이냐, 우리가 정말 바른 길을 가고 있는 것이냐. 왜 혼란함이 생겼냐면 주위에서 와서 이런저런 미혹하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들 지금 잘못 믿고 있는 거야. 예전에 유대교에서 우리 구약의 신앙의 선배들이,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제사도 지냈고 또 무슨 11조도 했고 또 뭐 이런저런 대제사장도 있었고 또 천사도 있었고 뭐 이런 게 많았는데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지금 이런 것들을 무시하고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이야기들을 할 때 그들은 그들 문화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 말이 일리가 있죠. 그러니까 불안한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믿는 것이 맞는가, 그런 미혹함들 안에서 흔들림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실제적인 어려움들이었죠. 어떤 어려움들이냐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가정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자기가 하고 있는 공공적 어떤 일에서, 사회적 일에서 내침을 당하기도 하고 또 어떤 일들을 꿈을 가지고 행하려고 그러는데 하지 못하는 그런 벽들이 생기고, 그런 일들 가운데 실제적 어려움들이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두렵고 불안한 마음들이 있는 것이죠. 신앙적으로는, 이론적으로는 미혹함이 있고 정말 이게 맞나? 라고 하는 그런 이런 혼란들이 있고 또 실제적 삶에서는 어려움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좀 쉬운 길을 가야겠다라는 마음들이 있어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다시 옛 신앙으로 돌아가는 그런 배교의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에 대하여 히브리서의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하여 그들을 위로하는 것이죠. 뭐라고 위로합니까? 지금 믿고 있는 그 믿음이 바른 믿음이다. 분명히 지금 혼란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실질적인 고난도 있지만 그것이 우리가 온전히 예수를 바르게 따르는 것을 훼손시킬 수 없다. 오히려 이 고난과 이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것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쫓아가는 것이다. 잘 참고 인내하자. 서로 격려하자.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자. 그렇게 격려하는 것이 히브리서의 성경 말씀입니다. 히브리서는 사실상 10장에서 내용이 끝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이야기들 다 하고 난 다음에 부록과 같이 11장에서 그러면 믿음이 뭐냐? 우리가 믿음으로 이것을 살아가자라고 이야기했는데 믿음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11장이 설명합니다. 그것을 무슨 이론으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삶을 살아간 사람들의 예를 들면서 이렇게 살아간 것이 바로 믿음으로 산 것이다. 어떻게 살아갔다는 것입니까? 보이지 않고 알지 못하고 어디로 가야 될지 고민이 많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순종하며 그 길을 갔던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아브라함이고 모세이고 또 이러저러한 구약의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때로는 그 어려움들을 이기기도 했지만 믿음으로 그 어려움들을 기꺼이 감당하기도 했다. 이런 사람들을 어찌 세상이 감당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사는 것이, 이렇게 따라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라고 이야기한 것이 11장이었습니다. 그리고 12장부터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처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겠느냐를 또 부연 설명합니다. 12장 1절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과 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참음으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렇게 우리를 격려하는 겁니다.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무겁고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정말 참음으로 오히려 예수를 쫓아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님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앞에 있는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완주할 수 있는가? 그 이야기를 12장 뒷부분이 훈련받아야 된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결심하고 그래 이제부터 한번 해보자
라고 하는 것으로 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바르게 훈련돼야 된다. 말씀으로 훈련돼야 되고 그 말씀을 우리 삶으로 습관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훈련돼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이 12장 앞부분의 이야기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12장 14절부터 또 다른 결론으로 이야기를 끌고 갑니다.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바로 새 언약의 공동체이다. 바로 이 새 언약의 공동체, 하나님의 교회를 우리가 어떻게 지켜나갈 것인가. 믿음의 총화가 결국 개인의 어떤 성숙함이, 여러분 이 얘기를 잘 들으십시오. 우리가 믿음으로 무거운 죄를 벗어버리고 예수를 바라보고 우리 스스로 훈련되고 이게 뭡니까? 결국 개인의 성화 아닙니까? 개인의 성숙함 아닙니까? 개인의 성화와 성숙함은 개인의 성화와 성숙함에서 그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나 혼자 잘났고 나 혼자 믿음이 좋고 나 혼자 어떻게 사느냐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성숙과 개인의 성화는 공동체로 나아가야 된다. 1차적으로 교회 공동체이고 2차적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공동체를, 평화로운 공동체를 이루어 갈 것인가, 그것이 신앙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목적은 내 혼자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다시요. 신앙의 목적은 나 혼자 예수 믿고 그것으로 인해서 나 구원받아서 나 혼자 천국 가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만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우리 개인들은 다 하나님 앞에 죄 용서를 받아야 되고 우리 스스로 하나님 나라에 이룰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개인의 구원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 가운데 우리를 개인적으로 구원하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부르신 목적은 나 혼자 그렇게 천국 가라는 데 있지 않고 공동체적으로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몫이 있다는 것입니다. 감당해야 될 역할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부분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이유인 것입니다. 오늘 14절은 그것을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사실상 이 12장의 결론이고 주제입니다. 왜 우리가 무겁고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합니까? 왜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고 끝까지 그를 참고 그를 따라야 합니까? 왜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그 훈련을 받아야 합니까? 그 목적은 바로 이 말씀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지금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무겁고 얽매인 죄를 벗어버려도, 예수를 믿음으로 참고 그 길을 따라가도, 혹은 예수님 앞에 내 신앙의 성숙을 위해 훈련을 해도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지 않는다면 누구도 주를 볼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 앞부분을 이야기한 것이에요. 그동안 예수 믿고 천국 가자, 예수 믿고 구원받자. 물론 그것이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천국 간다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그런 목적들을 24절이 명료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땅 가운데에서 우리의 부르심의 소명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8절부터는 조금 우리가 이해하기 난해한 언어들이 있습니다. 무슨 불붙는 산이 있고 침침한 흑암과 폭풍과 이런 것들이 있는데 뭐라 하는데 이게 뭔 소리야? 이런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사실은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이루어져 있는 공동체, 우리가 어디에 부르심을 받았는가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과 비교해서 이야기하냐면 옛날에 구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았던 것이 무엇이고 그 한계가 무엇이다 라는 걸 이야기하고, 그러나 너희들은 그것에 비하여 새로운 공동체로, 새 언약의 공동체로 부르신 것은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게 18절부터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막 옛날
말들 많이 써 있고 여러 것들이 있어서 잘 명료하게 들어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18절부터 21절은 옛날에 하나님께서 불렀던 구약 백성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을 어떻게 불렀습니까? 시내산에서, 예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구름 가운데, 폭풍 가운데, 흑암 가운데 나타나셔서, 그렇게 나타났다는 것은 하나님이 굉장히 거룩한 분이셨다는 거예요. 굉장히 경외할 만한, 인간이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그런 분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인간을 불러서 인간과 약속을 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옛 언약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19절을 보십시오. 여러분 12장 19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자, 이것이 백성들의 반응이었고, 그리고 당시 맺었던 언약의 한계였습니다. 한계는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과 직접 만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그 산에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그럼 백성들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시내산 멀리, 시내산 밖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 산 위에 오르지 못하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그 산에 오르면 그들은 그들의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죄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견디지 못하고 차라리 말씀하지 마십시오. 더 이상 얘기하지 마십시오. 그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율법을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배반하였다.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고요. 그 옛 언약이, 옛 약속이, 그 약속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한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온전히 만나지 못하였고, 그래서 인간이 죄가 완전히 해결되지 못하였고, 그들의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거룩한 공동체로 서지 못하였었다라는 것입니다. 22절은 그것을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예전에는 그랬었는데 지금은,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예, 거기까지만 보겠습니다. 그리고 24절 한번 더 읽습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퓨린 핀이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뭐 천사도 나오고 영도 나오고 뭐 별얘기 다 나옵니다. 이 말은 옛날에 그 불렀던 구약의 백성들의 공동체는 그런 한계가 있었고 그런 죄성이 있었고 그렇게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지금 새롭게 새 언약에 입각해서 부른 새로운 공동체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아벨의 피, 무슨 선지자의 피, 각종 억울함의 피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뿌린 그 피로 말미암아, 그 억울함의 그 피의 거룩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로운 공동체로 부르심을 받았다. 바로 그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하늘의 예루살렘에 있는 공동체입니다. 천만 천사가 축하하고 있고 장자들의 모임에 믿는 자들이 있고 심지어는 심판자이신 하나님이 보증하고 있는 공동체로 우리를 새롭게 불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이것은 신약의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백성들처럼 하나님 앞에 이르지 못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공동체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있는 그런 새 언약의 공동체로 우리를 부르신 것, 그것이 지금 1세기의 유대인들에게 주는 위로이고, 그리고 그 공동체가 바로 지금 현재 우리들이 이루고 있는 하나님의 공동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이죠.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이 공동체를 어떻게 이루어 갈 것인가? 새 언약의 공동체를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셨고 우리를 구원자로 부르셨고 그리고 한 교회로, 한 믿음으로, 한 공동체로 부르셨다면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14절부터의 이야기입니다. 공동체는 그냥 모여 있다고 공동체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화평함과 거룩함을 추구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을 이루어 나가는 것, 그것이 공동체 됨의 목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5절부터 17절까지는 화평함과 거룩함이 무엇인가, 어떻게 이것을 추구하는가를 설명하는데 가만히 보면 화평함, 다시 얘기해서 평화에 대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이 뒤에 있는
15절, 17절까지는 사실은 어떻게 우리 공동체가 거룩해질 수 있는가, 혹은 거룩한 공동체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설명하는 게 15절에서 17절입니다. 그러면 화평함은 무엇입니까? 거룩함이 이루어지면 바로 그것이 평화를 이루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평화를 이야기하지만 그 평화는 거룩함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는 남북이 평화를 이루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남북이 통일되기를 원합니다. 물론 우리 중에도 그렇고 또 세상 가운데도 남북이 통일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가 안타까운 것은 갈수록 그런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있어요.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통일을 이루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그것이 얼마나 우리 민족적으로 중요한 가치이고 그것이 우리가 궁극적으로 이루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사명이라는 것을 학교에서도 가르치지 않고 교회에서도 별로 강조하지 않고, 오히려 돈과 권력 때문에 차라리 저 가난한 사람들과 우리가 통일되면 우리가 손해보는 거 아니야? 우리가 퍼줘야 되는 거 아니야? 혹시 뭐 이런저런 거 아니야? 그런 두려움들만 더 만들어내서 우리 아이들 중에 많은 아이들이 통일을 원하지 않는 그런 진짜 안타까운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저는 이것은 명백한 정치를 하고 있는 위정자들의 잘못이고 직무유기이고 정말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민족은 전 세계의 유일한 분단 국가로서 반드시 통일을 이루어야 되는 시대적 소명이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등한시 여기는 건 너무 안타깝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통일할 수 있는가? 많은 사람들이 통일을 강조하고 통일을 이야기하는데 너무나 아이러니하게도 통일을 강조할수록 분단이 고착화되고 있는 것이에요. 통일을 강조할수록 분단이 고착화돼요. 왜냐? 내가 원하는 방식의 통일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 북한도 남한도 각자 자기의 체제를 가지고 자기 쪽으로 흡수해 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상대를 인정하지 않고 내 방식대로, 심지어는 전쟁까지도 불사하면서 내 밑으로 내가 수용해버리는 통일을 생각하고 있으니까 양쪽이 다 문을 걸어 잠그는, 절대로 양보하지 않는 거죠.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죠. 내가 당신한테 복속되느니 차라리 딴 쪽으로 넘어가겠다. 그것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여러분, 북한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북한이 남한에 의해서, 우리 대한민국에 의해서 군사적으로든 경제적으로든 정복당해서 그렇게 통일된다면 북한에 있는 권력을 가지고 있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그걸 바라겠습니까? 자신들이 통일되는 순간 숙청의 대상이 되고 쫓겨남의 대상이 되고 많은 사람들은 2등 국민으로 3등 국민으로 전락되는 현실을 받아들이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참 민망하지만 제가 북한의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고 혹은 그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면 저는 남쪽에 흡수되느니 차라리 중국과 복속되고 알겠습니다. 그래서 연변과 이런 곳과 조선족들과 함께 돼서 자치구를 허용을 받는 쪽을 정치적으로 택하겠어요. 제가 북한의 지도자고 백성이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선택하는 것이 그들에게서 더 합리적 선택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이 안타까워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 두렵기 때문에 더 문을 걸어 잠그는 것이죠. 더 힘의 우위를 자랑하는 것이죠. 내가 오히려 서로 힘으로, 서로 어떠함으로 침략하고 경쟁하고 문을 열지 않는 것이죠. 저는 통일을 강조하면 강조할수록 우리식 입장의 통일로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북한과 우리는 통일될 수 없다. 오히려 더 문은 걸어 잠길 것이고 미국과 중국 혹은 러시아와 일본의 이해관계 속에서 오히려 분단은 더 고착되고 심지어는 나누어질 가능성이 더 높을 것이라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평화를 강조해야 됩니다. 남북이 공존하고 함께 서로 형제됨을 강조하고 전 세계에 대해서 왜 이 나라, 이 한반도는 통일되어야 되는가? 우리는 원래 하나였다. 우리는 원래 한민족이다. 우리는 한 형제다. 그것을 오히려 전 세계에 공포하고, 그래서 당연히 우리는 통일돼야 된다. 당신들이 왜 통일돼야 됩니까? 체제도 다르고 이념도 다르고 경제적 수준도 다르고 다 다른데 왜 통일돼야 됩니까? 라고 우리에게 물을 때 우리는 그런 모든 차이를 극복하고 우리는 원래 하나였다. 우리는 한 형제였다. 그래서 우리는 통일돼야 된다. 부족한 동생이어도 또 혹은 모자란 형이어도
우리는 함께 얼싸안고 부족함을 채우고 함께 공존하고 함께 평화로 나아가야 된다. 그것을 강조할 때 저는 오히려 통일은 우리 안에 더 성큼 다가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기의 문제가 아닙니다. 생각의 문제이고 문화의 문제이고 우리의 방식의 문제입니다. 오늘 이 화평함과 거룩함을 얘기하면서 왜 제가 평화와 통일을 이야기하는가? 여러분, 평화라고 하는 것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함을, 바름을, 온전함을 지향할 때 평화는 우리 가운데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 적대적인 관계로 평화에 반하는 그런 정책을 고수하고 그런 인식을 국민들한테 심어주면서 또 그런 것을 기도라고 우리가 부르짖으면서 어떻게 평화와 통일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것이 비단 남북관계의 문제만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슬람 문제, 동성애 문제, 우리 기독교가, 저는 이 말을 드리는 게 참 사실은 부끄럽고 민망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가 이 세상에 대해서 해야 될 이야기가 이슬람과 동성애 뿐입니까? 그것이 정말 그렇게 가장 중요한 이슈입니까? 여러분, 저는 그렇게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동성애에 대해서 성경이 이야기하지요. 많이 해봐야 6번, 7번입니다. 그러나 이성애자들의 음란과 부패와 타락에 대해서는 360번도 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60번도 넘게 이야기하고 있는 불의함과 그 음란함에 대해서 조금도 반성하지 않으면서 더군다나 우리 스스로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부패와, 여러분, 종교인들의 성적 타락을 조사를 해보니까 기독교 목회자들이 가장 도덕적으로 타락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단 한 명도 그것 때문에 목사직이 박탈됐거나 무슨 징계를 받았거나 그런 게 없는 것 아닙니까? 이런 현실 속에서 세상 가운데 동성애를 얘기한다는 것이 무슨 설득력이 있겠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거룩함을 이루지 못하고 어찌 세상에 대하여 평화를 이야기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이슬람이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슬람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요. 저는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나라 법으로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불법입니다. 기독교가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기도하고 유엔에 제소하고 인권단체들에 제소하고 세상에 제소하면서 각종 다른 방식들, NGO로 들어가고 각종 방식을 동원하면서 우리는 이슬람의 복음을 전합니다. 저는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 때문에 목숨을 잃어도 때로는 이런저런 불편함이 있어도 저는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슬람의 사람들은 왜 이곳에 와서 자신들의 종교를 전할 수 없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법적으로 불법인 곳에 가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왜 우리는 법적으로 그들을 못 전하게 하고 못 들어오게 하는 것을 당연시 여기냐는 말입니다. 이슬람과 동성애 때문에 이 나라가 무너집니까? 한국교회가 그것 때문에 망할 것이라는 것입니까? 그것 때문에 망할 교회라면 복음의 능력을 무엇으로 아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복음이 형편없고 그렇게 복음이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까?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안역에 요 옆에 지나가다 보면 제물포역 가다가 이슬람 사원이 들어왔습니다. 이것 때문에 인천 기독교계가 난리가 났었습니다. 지금 뭐 우여곡절에 들어왔습니다. 자, 그것 때문에 인천 지역에 무슨 기독교가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기독교가 문제가 있는 것은 이슬람 때문이고 동성애 때문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의 부패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우리 스스로의 거룩하지 아니함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우리 스스로 자정하지 못하고 갱신하지 못하고 그런 것 때문이 아닙니까? 어저께 시청역에서 동성애 퀴어 퍼레이드를 할 때 그 옆에서 수천 명의 기독교인들이 집회를 했습니다. 심지어는 총신대학교는 이사장, 총장, 교수, 학생들까지 다 나와서 집회를 했습니다. 저는 그게 더 부끄러웠습니다. 정말로 부끄러웠어요. 기독교가 이렇게 다른 것을 핍박하고 박탈하고 하는 것으로서 어찌 복음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저는 그 사람들이 그곳에 단상에 섰던 사람들 중에 재정적으로 부패하고 성적으로 타락하고 윤리적으로 부패한 사람들이 마이크를 붙잡고 동성애가 어쩌고 이야기할 때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바로 그 사람들이야말로 한국교회에서 퇴출해야 될, 바로 자신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될 바로 그 사람들이 어떻게 다른 사람들한테 손가락질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무슨 사회적 영향력을 미칠 수 있습니까? 거룩함이 없이 어떻게 평화로 나아가며 우리 스스로의 자정이 없이 어떻게 누구에게 손가락질을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지금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무겁고 어려운 죄를 벗어버리고 훈련하는 것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을 따르지 않으면
주님을 보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5절은 얘기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루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라.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여러분 6장 4절에서 8절에 한번 이야기했었습니다.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회개할 수 없나니 땅이 비를 흡수하여 마치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것처럼 한다면 그들은 불사름을 당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루지 못하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우리 스스로의 부패와 타락,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6장은 7장, 8장으로 이어지죠. 기억나시죠? 정의와 평화의 하나님의 말씀 공동체를 지향하지 않는다면 그들이 타락한 자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 스스로의 개인의 성화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그것에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지 가도록 그렇게 요구하는 것이 히브리서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두 번째는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라. 쓴뿌리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신명기 29장 18절 19절에 이 쓴뿌리가 있고 그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어요. 그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마음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을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우상 숭배하는 것을 염려하는 것이죠. 그리고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며,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그렇게 하면 이렇게 멸망할 것이라는 얘기를 해도 자기 마음에 이르기를 무슨 쓸데없는 소리야, 나 예수 믿는데 당연히 구원받지, 나 하나님이나 사랑하지, 스스로 복을 빌며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하는 자들이 쓴뿌리가 있는 자들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함을 이야기하고 사랑과 평화와 공평과 정의를 이야기해도 그것을 조금도 따라갈 마음도 없고 순종하지도 않으면서 속으로 생각하기를 내가 이 정도면 믿음으로 살지, 내가 이 정도면, 그렇게 교만하여서 오히려 그 교만함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다른 것 사람들을 비판하고 그것으로서 자기 스스로 한 자들이 쓴뿌리가 있는 자. 바로 그런 자들은 자기만 괴롭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더럽게까지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쓴뿌리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정말 깊이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겠습니다. 더 분명히 16절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걸 또 오해할까 봐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멸망한 자가 없도록 살펴라.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죠. 음행하는 자. 여러분 성경에서 음행하는 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아까도 신명기 말씀에서 읽었었는데 당시의 음행은 곧 우상숭배에 연결되어 있어요. 모든 당시에 우상숭배하는 신앙이 다 음행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음행 이코로 우상숭배예요. 또 하나는 가족의 정절을 지키지 않고 개인의 윤리를 지키지 않고 방탕하고 타락하는 것을 분명히 지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3장 4절에 보면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말고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여러분 제가 여기 좀 동성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성애자들이 결혼을 긍히 여기고 바람을 피고 외도를 하고 순결을 함부로 여기고 하는 것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자초할 것이다. 수도 없이 얘기하고 있어요. 수도 없이 몇백 번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에 대하여 조금도 귀 기울이지 않고 분명한 거룩함을 따라야 된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그릇 음식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에서는 장자로서 자기 가문의 직분을, 하나님의 주신 직분을 지켜야 될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먹을 것 때문에 그걸 팔아버렸어요. 마치 이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던 그 권세를, 혹은 각자 부르신 귀한 직분을, 목사로, 장로로, 집사로, 권사로
우리를 하나님의 성도로 부르신 그 아름다운 직분을 돈 때문에, 무엇 때문에, 무슨 명예 때문에 그것을 경히 여긴다면 그런 자들은 다시는 구원받, 눈물을 흘리며 구원을 바라되 버림받으여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할 것이다. 이것이 성경의 경고입니다. 지금 왜 이렇게 강력하게 이야기합니까? 거룩함을 지키는 것이 곧 구원받은 믿음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거룩함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벗어나 있는 자들과 쓴뿌리로 때문에 자식스러 교만한 자들과 음행하고 혹은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귀한 믿음의 직분을 경히 여기는 것들에 대하여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세우는 것이 바로 공동체를 세우는 것입니다. 새 언약의 공동체는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평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평화가 시작되는 것이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25절에 보니까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아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늘, 구약 백성을 얘기합니다. 땅에서 경고한 자들, 이 거룩함을 그들이 함부로 여기다 결국은 멸망한 거 아닙니까?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간으로 오셔서 그 십자가의 삶을 통하여 우리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셨고 그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믿음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시고 경고하시는데 이것까지 우리가 경히 여긴다면 어찌 용서받기를 구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26절에 보니까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였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또 한 번이라고 얘기했어요.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재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재림할 때 세상에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것을 한번 움직이신 것처럼 새로운 변동이 있을 것이다. 변동이라고 했습니다. 무너뜨리고 없애고 그리고 새로 만드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 있는 이 소중한 것들이 변화한다는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이 이 땅 가운데 임할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흔들리는 가운데 변하지 않는 것들이 있고 그리고 부패하고 타락한 것들은 다 변화할 것입니다.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분이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새로운 언약 공동체는 흔들리지 않는 바로 그 복음, 그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변하는 것이 있고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흔들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그런 온전한 순수한 복음을 우리는 지켜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거룩함입니다. 은혜를 지켜야 되고 우리 안에 있는 교만함들을 내어 쫓아야 되고 우리에게 주신 귀한 직분들, 하나님의 성도라고 하는 그 거룩함들을 지켜가는 것, 바로 그것으로부터 평화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세상적인 것들, 탐욕과 욕망과 욕심과 각종 불의와 부패에 다 없어질 것입니다. 지금은 그것들이 이기는 것 같고 승리하는 것 같지만 다 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판하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화와 거룩함으로 새 언약의 공동체를 이루는 그런 우리 신자들, 우리 교회 되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